오늘 하박국 3장의 뒤에 부분의 말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가 충분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혜인 수녀라는 분께서 기쁨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기쁨이라는 시에 보면 나는 기쁨이란 매인 것이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며칠을 앓고 나서 아프고 나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를 새롭게 배운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기쁨은 문제가 없는 것, 한 톨의 근심도 없는 평화가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모욕을 받고 오해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지혜를 얻으며 그 고통 중에서 더 성숙해지고요, 깊은 기쁨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 그녀가 쓴 그 시집에 보면 기쁨에 대한 그런 시들이 많고요, 작은 기쁨을 찾는다는 고백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혜인 수녀의 시는 단지 천주교 신자나 기독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기쁨의 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또 그 시집을 읽으면서 그녀의 기쁨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은 매우 서색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도 그런 기쁨에 대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뭔가 다른 기쁨, 믿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비록 살지는 못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다른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기쁨,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 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큰지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 하박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은 원래 문법적으로 본다면 없을지라도라는 어떤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죠. 이 하박국이 있던 그들의 삶은 많은 것을 빼앗겼고요, 또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없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나라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좋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없는 모습, 이 아픈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의 몸이 떨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 이렇게 하박국이 막 떨었을까요? 그 바로 그 앞에 있는 3장 앞부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막 용사처럼 부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부흥을 위하여서 하박국이 있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죠. 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이 부흥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는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실패와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이 인생의 생명이든 물질이든 내 지식이든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내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나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밭에 곡식이 많아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상인데요. 그런데 정직하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다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겠죠. 어떤 새로운 내가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새로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을 느끼는 유효 기간이 보통 3개월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3개월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약발이 떨어진다고 하죠. 제가 굉장히 잘생겼지만 저를 보고 막 기뻐하시는 그 행복한 유효기간이 제가 잘생겼을지라도 3개월밖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절한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딱 다가오시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았고 연애를 시작하고 해도 그것은 물론 이제 계속 그 의미를 계속 발견하려고 애쓰는 가지만 느끼는 행복의 감정은 3개월이면 많이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은요, 사실 정말 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 앞에 다 설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주는 기쁨의 유효기간도 잠시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들이 있어야만 기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죠. 돈이 없으면 나는 건강하다는 거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내가 배웠던 지식들,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다 가지지도 못하는데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 사실 불쌍한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없는 것을 내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AI에게 쥐챗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그 AI가 흥미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발생하는 깊은 만족과 평화의 상태를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참 기쁨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하는 것보다는 내적인 성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삶의 경험을, 우리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평범하고 작은 것 속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와, 여러분, 그게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기계가 대답한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내가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AI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인공지능보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훨씬 그 AI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픈 것은 인공지능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에 너무 더 집착하고요. 내가 좀 어떤 일을 좀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 내가 했던 봉사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 것 아닌데. 내가 어떤 선행을 뭐 교회 하는 바깥에서 하면 내가 수고하는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사실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는, 왜 계속 비교해야 하니까, 자랑해야 하니까. 내 중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내 중심적인 종교일 뿐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AI를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과연 그 정도의 기쁨을 갖는 기독교에 대해서 존경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을 보고 와 진짜 기쁨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복음을 신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허무시는 하나님,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이죠. 아니 그런 것 없어도 나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너무 귀한 삶이고 자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그렇게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주님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이유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이 말씀이고 또 찬양이고 감사이죠. 나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없고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들을 때는 와 하박국이 참 대단하다. 그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한다니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데요,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갈수록 하박국의 믿음이 대단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이 합리적이라 그럴까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박국은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눈을 여셔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께 막 대항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기도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요. 그게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하박국에게 자신을 계속 알려주시지.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비전은 말씀은 때가 있나니 결코 늦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망도 하박국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성전이 막 무너져 가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그 2장 뒷부분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도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도 하박국에게 보여주셨고요.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막 용사로서 막 전쟁을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하나 더 쌓여가고요. 너무 합리적인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이유가 더 커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든 외양간 송아지가 어떻게 된 것이든 그가 발견한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속 알려주심으로써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계속 더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수많은 이유를 계속 새롭게 더하시는 주님.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도 계속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만 헛된 것으로 내 기쁨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소망한다면 계속 기뻐할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이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기쁨을 경험해 가는 것이요,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9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박국은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주 여호와는 남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그 높은 곳에 막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박국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사슴이 막 이렇게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모습. 예전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 안에 막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왠지 막 제가 막 사슴처럼 이렇게 막 산을 이곳저곳에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제가 막 사슴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몸도 유연하고 민첩합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사슴이라면 저렇게 뛰어다니겠지.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은요, 사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는데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사울이 나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요,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슴처럼 높이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건 존귀하게 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로 인도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하박국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8편에 그 다윗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런 분이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특히 이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는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계속 그렇게 높게 하신다, 뛰어놀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송축해 내영원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제목은 10,000가지 이유, 10,000 reason입니다. 가사를 기억하시죠?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주님 때문에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하나님을 더 알수록 찬양할, 기뻐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이죠. 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십자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십자가의 의미가 제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인생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 더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작아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실패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는 없는데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경험하고 알려주시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저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내 목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만 있어도, 십자가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다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분을 아는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 속에 언제나 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내 안에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있던 없던, 송아지가 있던 없던, 사실 있고 없다는 의미는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작고 평범한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은혜이고 약속이죠. 우리의 작고 평범한 모든 인생이 그것 별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정도 목회해서 뭐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기쁨.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게 하박국의 결론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라는 의미는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좋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 있을 경우나 없을 경우나 그 모든 작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되게 하는, 가치가 있게 하는.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던 나라가 곧 망할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상황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평범하고 작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은 주님 때문에, 주님에게 알려주신 그 비전과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메시지 전할 수 있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다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빼앗기지만 주님 저는 남아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그 평범한 삶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하시는 거죠. 자신은 고통이고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메시지를 한 영혼을 위해서 전할 수 있고요. 무너진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우리의 작은 그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 그것을, 그 가치를 회복해 가는 것. 여러분, 십자가와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내가 한 영혼을 놓고 아파할 수 있는 그 평범한 그 기도와 헌신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작은 그 하나의 수고가 가치를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가 작은 천국이 되고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 가난하든 부자든 의미 있고 강력한 그 기쁨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주님 다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이 작은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사가 좋은 드라마 중에서 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도 방영 중에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강남의 대치동에서 그 이제 일타 강사라고 하기도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강남 대치동 아주 뭐 세상의 돈, 성공을 더군다나 그 일타 강사라고 한다면 아주 유명한, 뭐 쫓아가는 삶이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그런데 이 유명한 강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놓고 강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실패라고 하고, 이제 그 대사에 보면 우주 대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제 이 어려운 마음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진행되는 속에서 그녀가 주어진 어떤 기회와 성공보다는 그 좋은 학생을 가르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녀의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인간적으로 돈을 선택하지 않았냐고. 강남에 뭐 돈이 최고인 그런 선택인데.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지만 왠지 돈보다는 좋은 학생을 좀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대화하고 그 나중에 진행되는 것에서 드라마가 그 여인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표현해줘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강의니까 이 강의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는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내 강의는 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이었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실패 속에서 자신의 원래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물론 드라마죠. 그리고 좀 극단적인, 뭐 강남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세상도 고민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돈이 아니라 이 높은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한 학생을 가르치려고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고민과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어떤 의미를 찾아서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만 한계가 있죠. 뭐 자신의 보람 정도나 삶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기쁨도.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 아니 영원한 이유,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생명을 바꿀 만한 이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로 외롭게 한 영혼을 놓고 설교하며 섬기는 그 기쁨을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지금 깨어 있을까? AI나 세상의 드라마보다 못한 그런 부끄러운 그런 삶은 아닐까? 그러면서 또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외로운 길, 아픈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이랑 같은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 에가거든요. 에레미야가 에가를 통해서 그 3장에서 슬픔 중에 했던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박국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내 고난과 재난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너무 쓰다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니까 내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크도소이다.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이 고백은요, 가장 아플 때, 가장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온 고백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침마다 자신을 새롭게 알려주시고요, 평생 더 새롭게 경험해도 더 기뻐할 만한 충분한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이유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작고 평범한 삶이, 우리의 주어진 그 작은 삶이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이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하도록,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결론이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고난 중에도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내 안에 커지는 그런 복된 삶과 교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그 높은 곳에 뛰어놀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니이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 가시고 또 세상 속에 그 기쁨을 나눠 가시는 그런 기쁨의 복된 교회와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